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게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여러 가지 시리즈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후정 시리즈도 있었고 이런 시리즈가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없다 시리즈 들어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아는 목사님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없다 시리즈가 있었어요. 각 연령대마다 없는 것이 있답니다. 10대 때는 뭐가 없냐? 철이 없습니다. 20대가 되면 하도 문제를 이렇게 답이 없습니다. 30대가 되면 돈이 없고요. 40대가 되면 집이 없습니다. 50대가 되면은 일이 없고요. 60대가 되면 일자리 잃어버린 낙이 없답니다. 70대가 되면 뭐가 없을까요? 이빨이 없답니다. 80대가 되면 아내와 남편이 없게 되고 90대가 되면 시간이 없답니다. 100세 때가 되면 어떠냐? 모든 게 다 필요 없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뭐가 필요하겠어? 모든 것 필요 없답니다. 그런데 모든 것 필요 없는 이 시대에서 꼭 필요한 분이 한 분 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주님만이 내 곁에 계시면 그로 말미암아 내 문제가 해결되고 복받는 귀한 역사가 오늘 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다 자유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게 있는 자유가 있어진 것 아닙니다. 생각지 못한 억압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에 걸리게 되면 자유롭게 다니고 싶지만 병상의 억압에 눌려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또 습관 때문에 우리가 억압을 당하는데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마약 중독을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내 몸을 온전히 가누지 못해서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죄를 짓게 되면 교도소에 갇혀서 억압을 당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1910년에 일제에 의해서 우리의 주권을 잃어버렸으면 강탈당했습니다. 말은 있었지만 우리말을 못했습니다. 글은 있었지만 우리를 쓰지 못했습니다. 땅과 재산을 약탈당하게 되고요. 우리 아들들은 징용에 끌려가서 목숨을 잃어버렸고 우리의 딸들은 정신대로 끌려가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런 고난의 삶을 살았는데 우리가 똑같은 고난을 당한 민족이 있었는데 바로 히브리 민족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7년 풍년, 7년 흉년을 당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해서 국무총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애굽을 살렸던 이 애굽을 고마워해서 다들 존경하게 되고 또 요셉의 가족들을 고센 땅이나 아주 옥토지역에 삼각주에 거하면서 잘 번성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오면서 이제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번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종으로 사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많은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당하게 될 때에 7절에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보면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또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심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들으셨습니다. 알고 계셔서 건지길 원하셨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이 국고성인 비돔과 람셋성을 이렇게 건축하는데 착취당하게 됩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거두면 괜찮지만은 수고하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착취를 당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고문 가운데 최고의 고도의 고문 기술이 있답니다. 그건 뭐냐면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벽돌을 하루 종일 얹어서 이 왼쪽으로 옮기게 만들었어요. 아, 이제 됐다고 피곤해서 자고 났더니 이 왼쪽에 있는 돌을 다 오른쪽으로 하루 종일 옮기게 만듭니다. 또 자고 나면 또 이 돌을 옮기게 만들어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게 하는 게 엄청난 큰 고통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애굽 땅에서 종노릇 하는데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벌어서 내 가족을 먹여 살리고 내 인생의 비전을 세운다면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겠지만은 언제나 착취당해서 힘들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얻는 거 겨우 먹고 사는 것 하나뿐이었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아들 낳으면은 날강에다 던져야 하는 그런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뒤에 엉들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 본문의 말씀이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 시작. 또 이르시되 난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는 세대가 다릅니다. 문화가 달랐습니다. 환경과 조건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대에 하나님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이삭의 시대도 하나님으로 도왔다. 야곱의 시대도 하나님으로 도왔다. 430년 지난 오늘에도 너희 하나님 내가 돕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과거에 하나님과 끝난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을 도왔던 것처럼, 이삭을 도왔던 것처럼, 야곱을 도왔던 것 변함없이 너희들과 도와주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한 번 하면 질병 때문에 울부짖습니까? 물질이 없다면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가정의 문제나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알고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다. 과거에만 머물러버린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이 나오는 모든 기적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너희와 함께해서 내가 너를 고쳐줄 거고 회복해 줄 거고 복받게 할 거고 잘되게 해줄 것이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슬픔이 있다면 슬픔이 기쁨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쓴물이 있다면 단물로 변화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요셉이 변해서 국무총리 되는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받는 귀한 은혜를 주시고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들 택하여서 존귀케 만드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유대인을 생각하니까 대단한 민족으로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의 때, 이삭의 때, 야곱의 때를 보면 그건 이름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역사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노예에 불과하고 정말 몇십 천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네 아들 통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멀처럼 번성케 하리라 했던 그 약속의 하나님께서 이삭 때도 복을 주셔서 잘되게 만들고 야곱 때도 번성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보잘것 없는데도 하나님 잘 믿고 의지하며 그분 하나님께 나를 존귀케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택함 받을 만한 조건이 있습니까? 가문이 뛰어납니까? 학벌이 좋습니까? 인물이 좋습니까? 성품이 좋습니까? 전혀 그런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보잘것없는 나를 택하셔서 복주련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멈춰도 길이 없습니까?
아무리 봐도 내 삶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염려하지 마세요. 포로에서 나라 잃어버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끌려가서 종도를 했던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에서 메다 파사까지 왕조가 바뀐데도 불구하고 국무총리 됐던 것처럼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시게 복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이 존귀한 왕이 되기도 하고요. 모세처럼 나이가 많아서 끝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함께 하셨더니 430년 동안 종노릇 하는 곳에서 그 민족을 건져 위대한 민족의 지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보좌권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존귀케 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이것만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 출애굽한 것만 목적으로 여겼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 다음에 평안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이 간담이 서늘해지고 그래서 보냈는데 앞에는 홍해바다 갈라놓고 거친 애굽에 쫓아오는 과정 속에서 기적적으로 홍해바다를 건너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당면한 것은 더 큰 광야가 있었습니다. 출애굽만 목적으로 여기면 더 큰 광야가 있다는 거예요. 왜 광야를 주신 겁니까? 애굽 땅 존대했던 곳에서 거기에 노예의 습관, 옛사람의 습관을 다 벗어버리기 위해서 광야라는 걸 줍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게 바로 목적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좋습니다. 근데 여기만 머물러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말씀대로 다듬어지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순종하는 가운데 복을 받아서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어떻습니까? 광야를 통해서 다 털어버렸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갔는데 중요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서 뭐하냐? 하나님과 사귐의 은혜를 주기를 원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복을 주리라. 근데 그는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를 가나안 땅에 이끌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우상을 섬기면서 사사시대가 정되게 됩니다. 이방의 민족이 와서 괴롭게 만들고요, 억압하게 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건져내게 만드시고 회복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79년 전에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습니다. 근데 해방만이 목적이었던 사람들은 해방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이해타산과 권력 때문에 싸움하다가 결국 유교라고 하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귀한 축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리면 오히려 내게 있는 것이 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원했는데 돈을 주었어요. 그럼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될 텐데 돈 있다고 함부로 쓰게 되면 형제간의 우애가 깨지게 되고요, 사람을 잃어버리고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권력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권력을 얻고 나니까 내 마음대로 삶이 권력 얻는 자가 망하게 된 것처럼 출애굽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출애굽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시는 땅을 얻기 위해서,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쁜 교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36년 억압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억압에서 벗어나게 한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여기에만 초점을 두었던 사람들은 해방 후에 싸움하다가 유교 동란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 통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근데 통일이 다가 아니에요. 통일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중요합니다. 남과 북이 통일되었을 때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재앙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남과 북의 어려운 상황을 통일되게 만드셨는가? 왜 그러는가? 하나 될 수 없는 이 민족이 하나 되어서 힘을 얻고 복을 받아 온 땅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삶을 전한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다 생각하면 통일은 우리에게 디딤돌이 되고 복이 될 수 있지만, 통일만 바라보고 했다가 통일하고 되면 오히려 그 통일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게 되고 재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일제억압에서 복받아 통일 자유를 얻게 된 것은 신앙적인 관점을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르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430년 동안 종들이 했던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430년 동안 그를 억압했던 이 애굽 땅은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들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80세 된 모세로 지팡이 하나 들고 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이 간담이 서늘하게 한 다음에 출애굽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임시정부와 전국 땅에서 여러 가지 활약하고 있었고 독립군 나름대로 활약했지만은 일제는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의 주역이었습니다. 독일과 이탈리 또 일본이 이렇게 주역이 돼가지고 연합국과 싸우고 있는 아주 막강한 힘이 있었어요. 중국에는 장개석이라는 국민당 정부가 있었고요, 모태동 중간 공산당 정부가 있었는데 이 두 정부도 일본을 감당치 못했습니다. 필리핀을 중심으로 해서 동남아시아도 어느 누구도 일본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일본 최대 강대국이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돼서 국가기를 엄청나게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항공모함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1940년도에 항공모함이 있었습니다. 진주만 공개 1941년 12월 7일 날이었는데 그때 항공모함 6척에다가 전투의 실과 정확하게 새벽 6시에 착오 없이 2시간 동안 진주만을 공격했는데 완전히 묵사발 만들어버렸어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2시간 동안 미국 진주만을 공격했는데 그때 2395명이 죽게 되고요, 1178명의 부상자가 생겨났습니다. 12척의 전투기가 완전히 파손돼서 하나도 쓸 수도 없었고요, 또 12척의 전투함이 그리고 9척이 결정기 파손을 입어 쓰지 못하고 323대의 공군 전투기가 파괴되었습니다. 가장 큰 함대였던 애리조나 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병사 1177명이 그대로 그 배화대로 침몰하고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일본 대단한 전술이 있었는데 가미가제 전술이었습니다. 20대 초반에 이 젊은 조종사들이 일본 황제가 천황이 술을 주면 한 대 아직 천황피가 만세하면서 엄청난 무기를 비행기에 싣고 탑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뜨고 갈 때는 돌아오선 기름을 주지 않았어. 가서 죽어라. 그래서 그들은 엄청난 폭탄과 비행기를 가지고 그대로 미군의 구축함에 들어가 같이 폭발해서 죽고 말았어요. 이런 것이 일본에 있을 때 누구를 당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중국도 미국도 함부로 하지 못했던 이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관계가 없던 연합군들, 미군들이 일본과 싸움하게 된 겁니다. 아시아 쪽은 미군이 올 필요가 없었어요. 그때 독일하고 전투하는데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틀하고 대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일본에까지 같이 일본하고 전투가 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1945년 7월달 포스담 선언을 통해서 항복하라는데 일본이 항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침내 처음 만들었던 원자폭탄을 가지고 1945년 8월 6일 날에 히로시마에 폭탄 투하고 3일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투하하게 됩니다.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한 번도 그 힘이 어떤지 확인해 본 적이 없었어요. 새로 만든 신무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두 방 딱 터뜨린 일본처럼 무조건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민족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해방해 주는 큰 선물이고 은혜였던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건 전적인 하나님께 우리 민족을 해방하기 위해서 주신 거였어요. 왜냐? 독일이 히틀러하고 싸움할 때도 너무 힘들었는데 히틀러에게도 쓰지 않던 원자폭탄을 일본에 쏟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하나님께서 그때 원자폭탄을 만드시게 하셨을까? 독일도 쓰지 않은 원자폭탄을 왜 일본에 쏟게 하셨을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나라를 일본의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아시아적을 일본에서는 억압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한민족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민족이 피가 대단하다고 한다면 왜 저 북녘 땅은 우리 똑같은 한민족인데 가장 가난하고 지구상에 가장 어려운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까? 피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우린 지하자원도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 한 꼬라지를 보면 정말로 TV에 뉴스 나올 때 정치 지도자들 나오면 딱 돌리고 싶을 정도. 정치도 잘 못하고요. 뭐 하나 참 변변히 잘할 수 있는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이렇게 세계 경제 대국, 스포츠 대국이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믿음의 선조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저 앞에 헌신한 결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복받게끔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해방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잊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더 큰 재앙이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마음껏 광야 생활 가운데 만나와 메추로 그날그날 먹고 살았던 그들이 땅에다 씨를 뿌려서 거두게 하게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면 마음껏 먹었어요. 그래서 6월절 지켜라, 7.7절 지켜라, 초막절을 지켜라 해서 함께 은혜를 감사할 때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어떻습니까? 더 큰 고난이 오게 됩니다. 이방의 민족이 와서 어렵게 만들고요, 힘들게 만들어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해방 79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때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일제 억압에서 우리가 차별대우 받으면 말도 못하고 글도 쓰지 못하고 모든 것 다 차별대우 받아서 못했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던 걸 기뻐하고 감격해야 할 텐데 그걸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말씀 잊어버리면 더 큰 고난이 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큰 일을 감당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데 주 앞에 꾸중들이 뭐냐? 첫사랑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님대로가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셨던 걸 네가 기억하고 감사하면 더욱더 큰 복이 임하게 되는데 잊어버렸을 때에 촛대에 옮기겠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과 미국 간의 경제 전쟁 가운데 틈바고 있는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은혜 주지 않으면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만난 집사님 장 만나서 경제가 어때요? 죽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 말이 감사해. 은혜로 잘 됩니다. 역시 우리 교인들 틀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나이별로 쓸데없어요. 없는 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면 능치 못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해방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면 더 큰 복을 주지만 우리 힘들어 산 것처럼 살아가면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79년 강복절을 맞이해서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은혜임을 깨닫고 모이게 힘써서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할 때 블레셋을 물리쳤던 것처럼 나라 민족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길 좀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이 강복절 특별 대집회를 우리 교회에서 갖게 된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김사원 목사님 쉽게 만나기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오시게 됐는데 내게 친정 아버지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오기까지 그분의 은혜이잖아요. 또 오늘 여러분에게 선물도 주고 65인치 TV도 우리 교회 목이 아닌가 하는 은근한 기대를 가져요. 여러분 힘들지만 오늘 식사하시고 집에 가지 말고 다 여기 거하다가 정말 오늘 강복절 대성일을 통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염치하고 남모르는 기쁨과 감사를 하면서 복된 귀한 역사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